309장입니다. 찬송가 309장.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송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이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껴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에게 알려먹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길 내려주시라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껴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에게 알려먹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쫓기네요.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네.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껴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에게 알려먹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인자에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껴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에게 알려먹도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받을 은혜를 위해서 또 예배를 주함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롭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날에 불구하고 또 도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갈망하고 거룩하고 보신 날들에 이어지게 허락하여서 때를 놓치지 않는 지혜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와 같이 살아주시옵소서. 이와의 거룩한 말씀을 들을 때 함께하여 같이 너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시대를 진짜 사랑하는 주님의
변화하라. 모든 말이 되어 주님의 나를 고대하며 하나님 만날 줄 아는 거룩한 힘을 내가야 주시옵소서. 먼저는 주님의 뿐만 아니라 교회에 세우신 목자들 초심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첫사랑이 먹으며 말씀을 가강하여 구원을 권한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체적인 성령의 계명과 또 각종 방법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길 연구하여 무엇이 바르고 옳은 가를 하여 하나님을 찾고 나갈 때 해결받고 은혜 받고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금요일 밤 예배도 주님전을 찰 수 있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회복의 열쇠를 허락하여 싸움나오니 굳건히 예수님 붙잡고 십자가의 볼에 걷는가 권세를 의지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지나가버린 세월 속에 다시 돌이키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거룩한 백성으로 한 발짝씩 나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이제 19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이시니 아들을 부인한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한한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소망 중에 즐거워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신약 성경과 함께 교회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3대 사역 중에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한 가지가 병을 치료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서는 질병도 치료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제자도 양육하는 것이 정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신 이 12 사도들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이제 무엇인가 기독론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또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 신약이죠.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정립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걸 누군가가 정리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죽고 난 후에 이제 생겨난 것이 속사도라고 하죠. 교부들. 이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또 나타나게 되냐면은 성경을 가감, 즉 이단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단들.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신성. 그리고 인간은 아니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이단들이 나타난 거예요. 또 반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시고 인간일 뿐이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다. 또 이렇게 또 이단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이야기로만 구전된 전설같이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 뭐예요?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이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신성도 부인하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1, 2, 3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것이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봤더니 이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거짓말한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들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야. 예수께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뜻이 뭐라고요? 공부 많이 했죠. 자기 백성을 저희 지에서 뭐 할 자? 구원할 자. 이거 꼭 아셔야 되죠. 다른 분들이 여러분에게 어디나 교회 다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라는 뜻이 뭐예요? 이거 알아야죠. 그걸 알죠. 그럼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예요? 그렇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는 구약에서 누구 세 사람? 그렇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따로가 아니라 같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는 분. 이게 예수 따로 그리스도 따로가 아닙니다. 저희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 오신다고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이 약속한,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정통은 뭐냐? 이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분. 할렐루야. 이걸 믿는 게 정통이에요. 가짜는 이단은 뭐예요? 이걸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밤에 교회사를 공부하자 이거예요. 교회사를. 왜? 아무리 우리가 기도로 응답받고 나아가고 치유받고 돈 벌고 잘 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이단이 뭔지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대처할 줄을 몰라. 이 말이 맞는가 하고 이러다가 이제 기적만 나타나면은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나의 이익과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이단이라 할지라도 내게 도움이 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다른 얘기도 많이 있는데 일단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우리 교회에서 한번 나눠진 걸 일단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교회사를 알아야 할 목적이 뭘까요? 정선생님, 교회사를 왜 알아야 할까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요한아, 물로 좀. 예, 우리가 왜 교회사를 배워야 할까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복음을 증거하시고 제자를 양육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직접 오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 승천하여서 가시면서 하는 게 뭐라 했어요? 모여서 기도하고 오순절 마가이다락방에서 교회가 탄생이 되죠. 에클레시아. 교회는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택한 자들을 불러 모은 곳. 교회란 건물은 예배당이고 예배드리는 장소고, 교회는 누구를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이렇게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죠? 교회의 태동. 사도행전 2장에 가면 교회의 태동이 시작됩니다. 물론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죠. 성막도 있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처소, 그리고 예배드리는 그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들이 전 세계로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고 거기서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지죠. 왜?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예배해야 되니까. 그래서 회당이라는 얘기 들었죠. 회당. 회당은 책을 읽을 만한, 글씨를 아는 성인들 보통 10명이 모이면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예배 드리냐? 성경 그때 두루마리 했잖아요. 구약, 신약 시대에 구약의 두루마리를 가지고, 흔하지가 않잖아요, 성경에. 물론 사본들도 뭐 있겠지만 이걸 한 사람씩 나와서 읽는 거예요. 한 사람씩. 그러면서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거기서 뭐도 하고요? 성만찬도 하고 세례도 있고 또 뭐도 해요? 불우한 이웃도 돕고. 그런 일들을 어디서 한다? 교회에서. 교회. 자, 이렇게 교회가 지역별로 또 국경을 넘어서 세워지니까 그 당시 로마의 10대 왕들이 있는데 10명의 왕이 있었어요. 황제들이 있었는데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야. 황제들이 사람들이 신이요 막 하니까 황제가 내가 신이냐 예수님이 신이냐, 예수님이 오는 순교야. 그런데 교회가 무너지느냐? 안 무너져. 한 220장 어디가 있었어요? 교회가? 그걸 뭐라고 해요? 카타콤. 들어보셨죠? 카타콤. 공동묘지예요. 카타콤. 공동묘지. 여기에서 세례식을 하고 모여서 예배. 왜? 나가서는 죽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서를 공부할 때 그럼 어떻게 살았느냐? 200년 가까이 그 3, 4대가 죽으면 그게 석회암이라 거기다 파서 하고 그 안에서 뭐 밥티저 침례 쪽에는 물에 들어갔다 나죠. 그 당시에 어떻게 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바깥에 나오면 죽는데
물을 뿌려서 안수하면서 세례식도 하고 성찬식도 그 안에서 하고, 그리고 한두 사람이 바깥에 나가가지고 음식을 장만하면 관을 뚫어가지고 그 안에 음식물, 과일들을 밑으로 내려서 그걸 먹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공동묘지는 사람들이 죽은 시체들이 있기 때문에 누가 안 찾아오잖아요. 그 밑으로 카타콤을 만들어서 아무나 못 들어오게. 그래서 우리가 이특수라는 물고기, 이거 보셨죠? 옛날 차에다들, 예, 그거 따라가다가 미로로 못 나온 사람도 있겠지만 그걸 찾아서 예배 장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 당시에 박해받던 이수층아 혼험한다 이거야.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남녀가 성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거짓 소문을 터뜨리고 성만찬을 하는데 인육을 먹는다, 뭐 이렇게 사람 피를 마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핍박을 가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교회가 무너지냐? 안 무너지죠. 교회는 누가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시작을 알아야 되고, 기원, 그죠? 교회가 어떠한 이단들로부터 박해를 받았는가를 알아야 되고, 그렇죠? 교회가 존속할 수 있던 가장 큰 힘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왜? 가짜가 너무 많으니까. 물어볼게요. 자, 길을 가다가 무슨 교회 간판을 걸었어요. 교회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간판만 보고 교회라고 판단할 수는 없죠. 그가 이단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곳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야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요? 당신이 뭘 믿는 거요? 당신이 누구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은 어떠한 분입니까? 물어보면 답변을 해야 하잖아요. 중요한 건 어떠하신 하나님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병 고치는 하나님, 돈 잘 벌게 하나님, 나의 유익을 주는 하나님, 좋아요. 맞아요. 근데 모르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요, 심판주요, 구원주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요, 애통하고 통회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오, 고아 가부를 버리지 않으려 하시는 분이요, 부모가 자식을 버렸어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 분이시오. 아멘. 이걸 알아야만이 근심 걱정 염려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나갈 수 있는 거지. 어떤 때는 나한테 좋았는데, 막 기도도 응답받고 좋았는데, 근데 고난이고 역경 오니까 뭐요? 내가 잘못 믿는 건가? 아, 교회 별거 없네. 떠나가요. 왜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분명히 안다면은,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지정의,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체험으로 알아야 되고,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도 받는 체험도 있으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할렐루야,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체험되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 말로 몸살을 앓고 세상으로부터 걱정을 듣습니다. 교회 너희들 그러지 마. 교회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있고 교회는 힘들고 교회는 어려운 곳이야. 그들이 볼 때는 교회는 자꾸만 쓰러져 가고 사람들이 떠나고 교회는 힘든 것 같지만 220년간 카타콤에서도 무너졌어,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지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걸 보셔야 돼요. 구원에 많고 적음에 사람의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는 것도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들을 통해서도 영광 받을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사람이 들랑달랑하고 좀 결국은 돌아오게 돼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세상으로 나갔죠?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져 있죠.
사실 이건 교회의 책임이 아니라 목자들의 책임이 많이 크죠. 거짓 목자들. 처음에는 그들이 안 그랬을 것이다. 처음엔 그럴 수 있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첫사랑을 잊어버렸어. 그죠? 네. 부와 권세를 가졌어. 자기 건 줄 알아. 나귀 하나님이 예수님이 타셨는데 박수 치니까 나귀가 저 환영하는 줄 알아. 다 그런 거 아니지만 거짓 목자. 저희가 신학교 때 배웁니다. 양을 위해서 살아야지 양의 털에 관심을 갖지 말아라. 양의 털이 뭐요? 돈 생기니까 거기에 관심 갖지 말아라. 철저하게 가르치더라. 저희 선배님들도 왜 그래요? 본인이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주의했어. 그런데 나는 바르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여기서 나가면 뭐해? 그러니까 다 그런 거 아니지만 그냥 숨 죽이고. 사실 교회론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펴는 성도들도 마찬가지. 큰 교회 물론 다 특징이 있고 다 뭐 고생하고 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엄청난 수혈이 있었겠죠. 고난이 있었겠죠. 예,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럼 작은 교회는 그런 게 없나? 아니에요. 다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주예종으로 부름 받았으면 그게 진짜라면 거의 8, 9명은 다 고난의 세월이 다 있어요. 다 그걸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갈 뿐이지 말은 안 할 뿐이지 다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떠나서 이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황정직으로 목회자, 또 장로, 또 집사, 칼뱅의 교회라는 보면 이런 직분을 황정직을 세워서 이분들이 세상을 떠나도 교회가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하도록 황정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고 장로님들 또 뭐 일할 수 있는 집사님들 올라가는 권사님들 뭐 이렇게 세워서 교회를 영위할 수 있도록 주님 오실 날까지 그래서 교회가 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 초대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는데 이게 초기 교회를 말하는 거죠. 초기 교회. 사도 시대와 교회 탄생 시 이게 그러니까 주 1세기, 그러니까 BC와 AD 그럴 때 AD 한 1세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시점제로서부터 100년 사이, 요 1세기 내에 오순절의 성령 감동과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되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시절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1세기부터 3세기 시대입니다. 그때는 무슨 시대일까요? 아까 제가 설명했는데 교회를 그렇죠. 박해하는 시대였다. 박해하는 시대였어요. 1세기부터 3세기까지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순교자들이 막 많아지고 그리고 초대 교부들이 일어나면서 변증가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를 수호하고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이단과 구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이단들이 우후죽순처럼 막 나타나니까 그런 것들을 대적하고 진짜를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교부들, 변증가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 때 가장 큰 이단이 뭐냐? 뭐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노시스. 무슨지? 영지주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왜냐? 여러분, 지금 세상에 오늘날 이 세상에 이단이 많죠. 뭐 신천 날것도 이단이 많은데 이 이단이 뭐 어디서 왔느냐? 여기요. 다 이단의 특징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인 걸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서 이단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짜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1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 뭐냐? 이미 미혹하는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 아들 인성과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 이게 이단들이란 말이야. 한번 크게 거기 1페이지 제가 이렇게 프린트한 거 1페이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단과의 영적 전투 및 정통 신학 확립을 읽어주세요. 크게 읽어주세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영지주의는 무엇인가? 신학의 논쟁 가운데 초기 신학 논쟁은 영지주의, 즉 그노시스와의 이단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만이 특별한 영적 지식 혹은 지혜를 가졌다고 믿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들만의, 그렇죠, 특별한 지식이 있다. 자기들만의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다 말이야. 지식을 갖고 있다. 자기들만의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걸 믿었던 사람들은 왜? 당시 교회의 감독이요. 유아실 잘 들려요. 유아실. 당시 교회의 감독들이나 지도자들이 전해준 성경, 이거보다 이 영지주의들이 말하는 특별한 지식이 더 탁월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보다 더 우월하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뭘 말하는 거예요? 영지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성경보다 특별한 지식, 엘리트층들이 알고 있는 이 지식이 진짜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고 믿었던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때 가장 악한 이단이었어요. 영지주의가. 예, 그럴싸합니다. 들어보세요. 이들이 주장한 것, 물질 본래 선한 인간의 영혼 내목이라고 믿었습니다. 뭐냐? 물질이라는 것, 육체도 포함합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원래 선한 인간의 영혼 내지 정신을 가두는 감옥이다. 이들이 첫 번째 주장한 게 뭐냐? 육체는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다.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다. 들어보세요. 영혼은 본디 선한 것이며 신적인 것이다. 그러나 육체는 장애물이라고 믿었다. 영혼은 무덤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흔적이라고 믿었다. 구원은 어떠한 특별한 종류의 지식에 도달함이라고 믿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들이 강조하는 것은 육체는 먹여본 거예요? 더티하게. 육체는 더러운 거다. 이 세상은 더러운 곳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육체의 옷을 입고 올 수 있겠느냐? 그럼 믿지 말자. 선하신 하나님 어떻게 더러운 세상에 올 수 있느냐? 못 믿겠다 이거예요. 이런 걸 아는 지식이 특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도 부인하고 예수님이 육체의 옷을 입고 온 것도 부인하고, 그러니까 이걸 죄송합니다.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식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렇죠. 많이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왜? 특별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노시스라는 단어가 지식이에요. 지식. 새로운 지식이구나. 이들이 말하는 지식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지식 또는 접근할 수 없는 지식으로 여겼다. 이런 지식은 그리스도인들이 도저히 넘볼 수가 없어.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감독이나 지도자들 밑에서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은 무식하게 본 거예요. 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뭔가 특별하다는 것에 사람들은 매력을 느끼잖아요.
전도서에 뭐라고 있어요? 전도서에 해 아래 뉴 새로운 것이 없다. 인간들은 뭔가가 새로울 것 같지만 타락한 본성 바탕 위에 쌓는 모든 것들은 변화된 것 같지만은 죄악은 갈수록 많아지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죄성은 변함이 없어요. 이걸 칼빈이 말하는 전적 타락과 부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이 그노시스 애들은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뭘 모르고 있느냐면은 인간이라는 실존에 대해서 죄를 가졌음으로 인하여 구원이 필요한 인간으로 보지 않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셔야 될 것을 믿지 않고 구원은 지식으로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받는다고 믿었던 거예요. 누가 빠진 거예요? 그렇죠. 누가 빠졌어요? 예수님이 빠진 거죠. 이들이 말하는 지식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지식 또는 접근하는 치료였습니다. 여섯째, 그노시스 내지 지식은 자기 안에 있는 영혼의 참된 기운을 자각하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참된 지식은 뭐냐? 자기 안에 있는 그 지식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구원받고 안 받고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주장하는 지식이야, 지식. 예수님이 아니라 지식. 여덟째, 이들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육신이 없는 영적인 메신저이다. 그리스도는 뭐가 없는 메신저이다? 이거 몸. 그렇죠. 육신. 그리스도는 육신이 없는 존재이다. 예수님은 뭐를 부정한가요? 그렇죠. 인성을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1서가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걸 하나님은 다 아신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러이러한 미혹하는 영들, 이러한 이단들이 나타날 걸 미리 아시고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한테. 예수님은 육신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육신은 더럽고 추악한데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더러운 세상에 올 수가 있겠느냐.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냥 육신이 없는 영적인 존재인데 메신저이다. 어떠한 것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그런 메신저에 불과하지 하나님이 곧 육체의 옷을 입고 온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게 이들이 말하는 특별한 지식이냐. 오늘날 이단들의 특징 그거 아니에요?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자기가 성령이다. 자기가 곧 예수다. 우리는 한 50명 있다며요. 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를? 그렇죠. 인성을 부인하니까 자기가 자꾸 기라고 하는 거야. 자기가. 그 사람들이 이게 많이 속는 거죠. 뭘 모르니까? 그렇죠. 호세아서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뭐가 없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배드리고 설교를 듣고 박수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는 뭘 가르쳐야 돼요? This is Bible. 그렇죠. 이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 그래서 교회는 오히려 어떻게 하냐? 저는 그래요. 제가 이 서판하는 이유도 그렇게 공을 들여서 막 열심히 하는 이유도 왜 그러냐? 설교를 듣고 변화받는 것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데 교회는 반복이야.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런데 인간들은 자꾸만 이 타락한 모습 어딘가에 뭔가 좀 새로운 거 있지 않을까?
어딘가 가면 뭔가 좀 좋은 게 있지 않을까 자꾸만 찾으려고 그래. 그냥 뺑뺑 돌다 가는 거야 인생. 하는 것에도 잘 정착해서 배워야지. 진리를 가르치는 거, 진리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게 뭐요? 양식이고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단과 싸울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이 성장할 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들은요, 영혼은 하늘로부터 왔다는 걸 인식을 해요. 영혼은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겉만 볼 게 아니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고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신앙 감정론 공부했잖아요. 조난 에지오드에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그런 책을 왜 썼을까요? 너무 가짜가 많으니까. 그 신앙 감정론에 그 나오죠. 나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신앙의 표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도덕적으로 완벽하심과 그의 아름다움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첫 번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는 이유가 나머지 병 고치고 돈 잘 벌고 이건 두 번째 부수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와 부와 명예와 생명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들은 영혼은 하늘로부터 이 스카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왔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는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얼마나 비싼 일이에요? 하늘로부터 왔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이래. 영지주의가 말하는 게. 형제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분의? 기독교는 무슨 종교? 계시의 종교이다. 계시. 이거 중요합니다. 계시. 하나님께서 카테를 열어서 가르쳐 줘야 우리한테 오잖아요. 우리가 멀리 있는 분이 아니죠. 인간이 죄악을 일어나요. 하나님께 의인은 없느냐?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단 말이에요. 인간의 편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좋은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 편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오직 어떻게?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와야만이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약속하신 그분이 예수님이죠. 독생자를 보내사 이른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무슨 종교라고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알려주시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보내주시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기록해 놓으셨다?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 그래서 기독교만이 계시의 종교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끼리 죄라는 바탕에 지식을 쌓고 지혜를 얻고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달나라에 가보고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가보고 우리가 어떻게 죄 용서 받아보고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된다 안 된다? 그게 창세기 몇 장? 바벨탑 11장 언어가 혼자 파였더라. 인간들이 하나가 됐고 하나가 돼서 우리끼리 하나님 성을 쌓아서 하나님께 높아지지 않은 그 교만이 뭐예요?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교만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교만이 어떻게 해요? 왜 교만해진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높아진다고 하니까. 왜 타락한 천사가 생겼어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니까. 교만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냈다고 믿습니다. 누가? 이들도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뭐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이 땅에 뭐를 통해서 보여주었죠? 눈에 보이는 저? 그렇죠. 저 눈에 보이는, 바깥에 나가면 보이는 저 하늘과 또 그렇죠. 만물을 통하여 일반 계시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 창조가 누구인가를. 그죠? 천지 만물을 통하여 일반 계시로 보여주셨고, 특별 계시로 뭘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죠. 인간의 발전은 문화와 문명. 그죠? 이들은 메신저라고 그래요. 메신저. 예수님을. 메신저는 신의 존재로부터 왔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육신을 지닌 인간은 아니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가연설을 주장해요. 비슷한 것 뿐이지 아니다라는 거예요. 뭘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뭐를? 그렇죠. 인성도 부인하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신성까지도 애들이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의 특징은 간단해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면 이단인 거예요. 이들에게 예수는 그저 인간처럼 보일 뿐이지 육신을 지닌 인간은 아니다 하고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인간을 보일 뿐이지 인간은 아니었다. 그래서 인성을, 이게 누구라고요? 무슨 주의?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영지주의. 왜? 이유는 간단해요. 선하고 깨끗하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인간이 될 수 있느냐가. 왜? 인간이 더러운데. 아홉째,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가 예수 안으로 들어왔다가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떠나갔다는 거예요. 예수 따로 그리스도 따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그리스도가 잠깐 들어왔다가 잠깐 나가편다. 이렇게 판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당시 이 이야기가, 이 주장이, 이 이단들의 이 논리가 천박하고 무지한 대중들에게 우월하다는 그 지식 때문에 매료가 되어가지고 영적 엘리티주의에 빠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의 그 교만 특징 중에 하나가 계속 뭐냐면 지금도 이 세상에 우리만이 구원받은 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여기만 구원이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지식으로 구원받는 줄 알아요. 구원은 누굴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통해서 받는 거죠. 지금 성경 공부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얼마나 장엄하시고 위대하시고 구원주고 확신한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뿐이고, 이단과 구별하기 위해서 적을 알아야, 지피지기 백전배 적을 알아야 하잖아요. 이단의 특징이 뭔지, 그들이 뭘 주장하는 건지, 무엇이 우리 기독교하고 다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런 걸 모르니까 뭐예요? 이득과 유익이 있다면은 이단이라 할지라도, 내 병이 고친다면은 이단이라 할지라도, 내가 돈이 버는 거라면 이단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그래서 마지막 때는 진리를 바로 알아야 돼요. 또 하나가 있어요. 이 마르키온주의라고. 이게요. 들어보세요. 이 초대교회 때 이단의 두 가지가 이 마르키온주의가 있고 영지주의가 있으니 마르키온주의는 어떠냐 보세요. 이들이 주장하는 거,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과 정의를 강조하는 엄격한 신이다.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약의 하나님 따로, 신약의 하나님 따로. 구약의 하나님은 엄격하다.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이들이. 구약의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다.
이렇게 가르쳐요. 신약의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제공한다. 아주 비슷하죠? 신약의 하나님만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한다. 틀려 맞아요? 맞잖아. 그런데 뭐가 틀린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은 구원할 수 없다.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구원할 수 없는 분이다. 그런데 신약의 하나님은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지금 뭘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구약 따로, 신약 따로야. 이게 이단들의 특징인 거예요.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 그런데 성경은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셨고, 예언하신 예수님 오신 것을 기록한 것을 신약이죠. 그러므로 신구약의 합본이요, 합본. 맞아, 틀려요? 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도 구원주이시고 신약의 예수님도 구원주이시고 삼위 하나님. 그분은 다른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단은 교묘하게 이렇게 가르쳐요. 마르키온주의가 이걸 얘기한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알을 때 어떻게 구약의 하나님 구원할 수도 없는 분 하나님. 아니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를 본 자는 누굴 본 자다? 하나님을 본 자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마르키온 주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의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았으며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 믿음으로는 구원이 강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신약의 하나님만을 믿고 십자가를 통해 믿음으로는 구원이 가능하다는 강조를 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는 예수의 완전한 인간성과 탄생, 죽음에 대한 정통적 관념을 부정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똑같아요. 메신저이다. 진짜 인간이 아니라 메신저. 하늘에서 온 메신저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뭐한 거라고요? 부정하는 거예요. 비슷하죠. 영지주의나 애들의 특징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마지막 때가 되면 무시무시한 말씀 하셨잖아요. 그리스도가 여기에도 왔다. 여기에 골방에 있다. 믿지 말아라. 이곳저곳에서 자칭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뭐 해진다? 많아진다. 가짜 교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뭘 알아야 된다? 교리를 알아야 된다. 저도 한때는 뭐 교리가 뭐 이렇게 딱딱하고 뭘 이거 알아야 되나 지금 시대에.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록 교리는 뼈대요, 뼈대.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따라가는 부류가 있고 진짜로 믿고 한 부류는 성경을 자꾸 가감해. 성경 하지 말라는 걸 자기들이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런 식으로 풀어. 다 자기 안에 뭐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인기를 얻고 사람의 표를 얻어서 장도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한번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교만이 있는 거예요. 그냥은 사람들은 안 따라와. 왜? 진리를 외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진짜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추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가면을 쓰는 거야. 우월주의. 내가 한번 무슨 총장을 한번 해봐야지. 이런 식인 거예요. 가짜들. 너무 많아. 언젠가 깨어질 날이 오겠지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킬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들이 처음에는 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래요? 부추기니까. 차라리 말을 타면 뭐 하고 싶다? 말을 타면 뭐 하고 싶다? 달리고 싶다. 그렇죠. 사람의 교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자기의 야욕, 욕심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삼촌이 웬만한 통에다가 동전을 넣고
손만 들어가요. 손을 펴서. 동전을 넣고 꺼내래. 근데 동전을 넣고 꺼내니까 주먹을 쥐니까 안 빠져. 그러면 너 동전을 꺼내려면 이게 주먹을 잡고 있으니까 이게 주먹이 이게 호리병에 끼어가지고 못 나와. 근데 돈을 넣고 손을 빼면 손만 나와. 주먹을 쥐면 못 나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뭘 놓으면? 돈을 놓으면 되잖아요. 욕심을 버리면 되잖아요. 원숭이가 꿀단지에 손을 넣었어. 꿀단지에 손을 넣었는데 이게 꿀을 퍼먹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막 손으로. 근데 농장 주인이 잡으러 오는 거야. 이미 그 꿀을 원숭이가 먹을 줄 알고. 근데 원숭이가 그 꿀을 어제 먹었으면 도망가든지 뭐 어제까지 먹었으면 나가야 하잖아. 그 꿀을 계속 퍼먹는 거야. 결국은 그 꿀 때문에 잡혀요, 안 잡혀요? 잡혀요. 인간들은요, 우리가 이 내면을 진짜로 읽지 못하면은 다 보면 욕심대로 움직일 때가 많아요. 물론 사마천의 사기를 읽어보면 인간들이 거의 다 그렇게 말해요. 그가 인간은 이 욕심을 쫓아간다. 누구나 이득을 따라서 살라고 그래요. 그거 다 그렇잖아요. 우리 타락한 본성이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 우리가 이제요, 네가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이유도 뭐예요? 너는 특별해.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야. 여기만 구원이 있어. 이런 식이 되니까 우월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데. 이런 식이죠. 하나님은요, 저 교회 문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낮춰라. 좁음으로 가는 길이야. 그러나 영생의 길이다. 낮춰라. 자아를, 지난주 설교 들었죠? 요즘에 신이 뭐라고요? 자아를 내려놔라. 막 사람은 그 쓸데없는 자존심, 여기에 막 생명을 걸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버스에 한 40명이, 44명, 40명 앉는다고 합시다. 버스를 탔을 때 사람들 앉는 사람, 그 사람 몇 명 쳐다본다고요? 2명. 관심이 없다는 거야. 다른 사람이 이래. 근데 우리는 뭐요? 남을 의식하며 살아. 나도 그렇고. 그러지 말라는 거야. 자기 자아를 내려놓으라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나를 24시간 주무시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지켜보고 계셔. 이러면 됐지. 할렐루야. 나머지는 기도하면 지금은 그 관계가 섭섭하고 안 좋고 멀지라도 하나님께서 원수라도 그걸 좀 화목하게 해주시는 거죠. 원수라도 화목해 해준다잖아요. 중요한 거. 마카비오는 신약 성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구약과의 연속성을 부정했어요. 구약과 연속성을 부정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리고 이들은 금욕적 생활을 강조하고 결혼과 성관계 이런 걸 다 금지하고 엄격한 금욕주의를 실천하다고 만들었어요. 치유 심판을 부정했어요. 물질 세계를 악하게 보는 관점을 가르쳐 줬어요. 이들은 초대교회 때 교부들에 있어. 아까 얘기했죠? 변증가 교부들, 속사들, 그들 틀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은, 이단으로 받은 거예요. 이들이. 유스티나스, 이레니우스, 터툴리아스 등이 그의 사상을 반박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 때문에 뭐가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독교의 사상과 신학이 체계화되는 거예요. 네.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죠. 사도들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 뭔가를 남겨잖아요. 뭔가를 정리해야 되잖아. 예수님이 누군지, 그죠? 성경이 뭔지를. 그들이 떠난 뒤에 누구들이? 속사도, 교부들, 이들이 체계화하는데 왜 체계화하느냐? 이단들이 나타나 영지주의, 마케니즘이즘,
SF와 뭐 할 것 없이 막 이들이 우주선 날아가지고 백성들을 현혹하고 미혹하는 거야. 오늘 신전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라고 확실히 구별되는 신학을 정의를 내려야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성령이 누군지, 교회는 어떤 곳인지 이런 걸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이게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안다고 교만하고 안다고 착각하니까 그냥 넘기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게 사단이 이걸 노리고 있는지 모르죠. 그죠? 사탄이 그걸 노리고 왜 알으면은 구원받는 백성이 많아지니까. 알으면 하나님을 알으면 힘이 세지니까. 그죠?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사단이 이걸 노리는 거죠. 야, 너 이미 다 아는 거야, 그거. 너 옛날 수련회 가서 다 공부했잖아. 뭐 새신자 때 공부했잖아. 자꾸만 속이는 거야. 교회는 뭐라고요?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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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 정통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걸 확립하고 마르키온주의를 척결했어요. 배격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잔 세력들이 지금 남아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단들의 특징이 그런 거야.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또는 인성을 부인하는 주의로 나아간 거예요. 거기에 교주가 들어가는 거야. 그 자리에. 그래서 그들이 막강한 힘을. 근데 그들은 뭐예요? 또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 자기들만 특별한 지식이 우리만 있는 거야. 우리 안에 구원이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나중에 알았으니까 그때서 이제 깨닫고 나오면 다행인데 그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이걸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안 가르쳐주니까. 이단의 기원이 원래부터 이렇게 있었구나. 이게 변질돼서 여기까지 온 거구나. 이걸 알으면은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아는 예수님, 내가 아는 성경관, 내가 가진 기독교 가치관, 기독교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정체성 이런 걸 교회에서 가르쳐줘야지. 그래 교회에서 그들 배우고 그걸 힘을 가지고 살아가지. 그냥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아는 지식 없이 누가 물으면 답변을 못해. 그래서 325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중세기 조금 더 할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325년에 주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가 열리는 거예요. 여기서 뭐냐? 아리우스주의자들이 얘기했던 신성을 배격하거나 인성을 배격한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확실하시다. 이거를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정립을 하고 콘스탄티노플 공의 381년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공인하고 이거 이제 이단으로부터 구별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사도신경 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정립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할 가장 첫 번째 하나님 누구신지 예수님 누군지 성령님이 누군지 알아야 하잖아요. 이걸 정립한 거예요. 그게 니케아 공의. 그러니까 진리는 엄청난 이단과의 싸움에서 그 투쟁과 그런 곤욕과 그런 아픔 속에서 진리를 빛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더욱더 정립이 된 거예요. 튼튼하게. 무슨 얘기 아시죠? 예. 왜? 갈수록 혼잡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진리를 알으라고, 구별하라고, 구별되게 살으라고. 451년 칼케톤 공회에서 그리스도의 양성, 인성과 신성이 이제 체계적으로 교리가 확립된 거예요. 여기서 451년에. 그러니까 우죽순천이 일어났던 1세기 초대교회, 그 다음에 교회가 박해받았던 2세기에서 3세기, 드디어 400년이 지난 450년 이때서야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정립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교회는 교리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옛것을 옹고 이디신 옛것을 알아서 새롭게 대하느냐. 이렇게 진리가 사수되기까지 악한 자들과 거짓 이단들과의 싸움에서 정립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학설, 새로운 것도 신학의 논조라든가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진리를 지키려고 이단과의 무수한 싸움과 그 고통 속에서 만들어내고 지켰던 이런 니케아 공회, 코스탈프 공회, 칼게턴 공회, 칼게턴은 450년 칼게턴 공회에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확립했듯이 교회를 정립했듯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알으면 에큐메니컬과의 구별을 알 수가 있고 WCC, WEA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산으로 가는 길은 앞뒤 동산으로 다 올라갈 건 산이지 구원받는 길은 천하 만민의 예수 그리스도의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되는가를 확실하게 전하는 것이 복음이야. 그게 진짜 교회야. 그래서 지금은 저는 교단, 목회자, 너 진짜 성경을 정확무원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믿느냐, 하나님의 성삼일체를 믿느냐, 치유심판 둘째 사명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에서 이탈되지 않는다는 것, 영원한 구원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에 흔들림 없이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흔들리면 뭐예요? 인간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이리 뛰고 저리 갔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주장 듣고 너 언제 그렇게 세월 다 가. 하나님의 정확한 무호 말씀을 믿고 동력녀 탄생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살아 죽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말씀을 내 신앙의 본고지로 삼고 나가는 사람, 그의 기도는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의 그런 교회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모이게 돼 있다니까요. 지금 사람의 민망 없이 우리 지금 몇 분 안 계시지만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가 굴복되고 여기에 사람의 시선에 초점 맞출 것이 아니라 존귀하신 하나님 기뻐하실 일, 그분이 원하시는 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편에 서서 무엇이 필요할까? 교리, 말씀과 교리, 그리고 알미 뭐로? 알미 라이브. 알미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우리의 생활. 그렇죠. 내가 줄 강조 안 하죠. 알미 삶으로. 인간인지라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이 있고 실수할 때 있고 다 그래. 너나 할 것 없이.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며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드러내는 교회,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주여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떻게 태동이 되고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봤습니다. 진리를 지키려 했던 우리 선배들의 그 수많은 진짜 각고의 노력과 순교까지 하면서 세워진 진리들인데 진리를 지켰는데 오늘날 우리는 이 진리에 대하여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돌아봤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함께 우리의 알므로 그치지 않고 삶으로 나타나며 열매에 있을수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지식 자랑이 아니라 세상의 흥망성쇠를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움직이고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제 또 말씀의 갈망으로 나온 주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들이 이전에 올 때 가져왔던 기도 제목을 응답받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교회를 자유롭게 기도하셔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